예수님의 70인 제자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따로 70인을 세우신, 이전에는 따로 12를 세우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따로 세워진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영혼들을 살피고 돌볼 영적 사도의 자리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굳이 선교사나 목사가 아닐지라도 어제갓 예수 믿는 주일학교 학생일지라도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고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의 자리에 섰고 사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님이 쓰신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70인 파송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주님이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 둘씩 보내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가 오늘 가고 있는 향하여 가는 그곳은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곳입니다. 우리를 먼저 보내신 곳이죠. 때로는 주님이 앞서 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씩 앞서 보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연합하여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한 사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둘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붙잡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또 왜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두 번째로 70인 제자 파송은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은 적다 합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삶의 모든 곳에는 추수될 영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추수를 직접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은 턱없이 모자라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 추수의 자리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예배만 드리고 있는 자, 예배도 아주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배만 드리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있는 것은 아니죠. 예배만 드린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갔을 것이죠. 천국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서울로 디모데 미름 목회 연구소 목사님들 모임 시작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섬길지 시간만 보내지 않고 정말 한 영혼들을 찾아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2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은 우리 각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몸을 드리고 성령님은 이루어 가시고 합하여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구하고 특별히 성령님을 구하여 함께 합하여 하나님의 추수의 현장에 가서 추수의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70인 제자의 파송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70인 제자는 파송받을 때 어떤 것이 조건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이 염려하신 부분인데 70인 제자는 아직 주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다. 그래서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이루어 가실 주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느 곳에서로 보내지든지 혼자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동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70인 제자의 파송 조건은 오직 공급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라라는 거죠.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네가 서로 준비할 것을 염려치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자. 어떤 분들은 전도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전도대를 조직해서 이제 각 마을로 파송했는데 한 분이 안 돌아오세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셨는데 씩씩거리며 돌아오셨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떤 집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자기는 불교라 그래서 안 믿는다.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논쟁이 되고 다툼이 돼서 싸우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죠.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안. 우리는 물론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되겠지만 그 운반하는 수단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이다. 여기 5절에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약에 그 집의 사람들이 평안을 받지 아니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축복하고 선언했던 평안과 축복은 전도자에게로 돌아오겠다 말씀하고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여 받게 되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70인 제자 사역 파송 70인 제자의 파송의 조건은 다섯 번째로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삭슬 합당하게 받으라 하는 것이죠. 7절 8절 9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역으로 하여 얻어진 섬김 받은 모든 것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축복하면서 먹으라 받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전도에 또 파송받은 그 목적,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치며 그의 몸과 마음과 삶의 습관과 삶의 일생 자체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어그러졌던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악의 세상이지만 육의 세상이지만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입고 예수님의 왕권 안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기꺼이 얻어진 것은 정말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열매로 삭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의 영육간 전인의 모든 모습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구비
될 것이 갖추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70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곳을 피하라 말씀하셨어요.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곳은 이제 피하라. 영접하지 않는 곳에 괜히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을 하고 다투고 뭐 그럴 이유가 없죠. 이미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곳은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르익은 곡식 거둘 그런 밭으로 다시 가야 할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괜히 버틸 이유는 없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겠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영혼과 그런 공동체와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차라리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복음이 전해질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복음이 이미 전파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생명의 역사가 두 가지가 양립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겠으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 심판의 길로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과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과 한 주간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이 보내신 파송된 진심 제자처럼 우리 주님이 아버지 가시고자 하는 곳에 먼저 가서 주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